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넣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맡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 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도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모두 마지막 한 주 행복한 가정의 달로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촌 한 섬에 미역귀 양식을 하는 한 베트남 여성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미역귀 그리고 다시마 또 전복 이런 것들을 양식을 한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시집을 온 그 여인인데 그런데 시집을 간 곳이 하필이면은 전라도 끝 그것도 완도 그리고 더 배 타고 들어가서 20분 정도 도착하는 그런 섬이라고 합니다. 외진 곳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양식을 했다고 합니다. 섬에서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 바다일까지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리포터는 배에서 힘들게 작업하고 있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녀는 고생하지만 좋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 남편이 자신에게 너무 잘해주니까 행복해서 그래서 좋다는 것입니다. 그들 부부는 어머니 두 분과 함께 그렇게 그 바다 일을 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친정 부모님도 와서 일하시고 또 시댁의 시어머니도 함께 일하시고 마지막 부분 인터뷰에는 남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육지일보다 이렇게 바다 일이 정말 힘든데 장모님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모두 함께 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힘을 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도와주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베트남 아내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좋은 사람으로 그리고 좋은 자식, 좋은 아내로, 좋은 엄마로 이렇게 살고 싶다고 그리고 동네에서도 계속 따라다니며 도와주고 싶다고 마지막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함께 열심히 무엇인가를 도우며 산다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람은 그 과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바란다면 그만큼 더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괴로운 과정이 참을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 과정 중에 어려움을 극복을 하면은 그리고 또한 여러 문제들을 수정을 하며 고쳐 나가다 보면은 그 어렵던 과정은 어쩌면은 서로에게 기쁨의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함께해서 행복하다는 마음이 드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라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냐고 누가 묻는다면 솔직한 심정에서 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만은 진실되고 솔직하게 네라고 하는 그 단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야곱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정말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팔려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서러운 것은 그 낯선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만 주인 마님 때문에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구한 그 요셉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감옥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런데 감옥 갈 일 자체가 아예 없었더라면은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요셉은 하나님께 오히려 참된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똑바로 살려고 했던 그 심성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원래 요셉의 죄가 아니고 누명을 써서 들어간 것인데 그런데 요셉은 똑바로 살았습니다. 이 요셉이 참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계속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버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감옥 생활에서 이 간수장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리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요셉에게 더 큰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는 그때는 불가능이었지만은 여러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은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그 감옥에서 하던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묻지도 않고 믿었듯이 신뢰를 가졌듯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도 파라오도 그렇게 요셉을 대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행 연습을 그 감옥에서 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집트 총리가 된 이 요셉은 자기들을 버린 이 형들을 구원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근에서 구원을 했습니다. 그 살던 곳이 가나안 땅이 기근에 찌들었을 때 이집트는 정말로 요셉 덕분에 요셉이 그 곡물을 저장을 해놓은 그 지혜 때문에 굶어 죽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행복하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당장의 상황과 그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과 지금 상황만 가지고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행복하다 지금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 보십시오. 모든 일이 억울합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던 존재가 형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고 그리고 감옥까지 갔으니 이 현재를 보면 무엇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과거부터 현재 모두가 앞으로 만날 하나님의 은혜의 한 과정에 불과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마음까지 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지금은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걸 과정으로 만드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거기까지 가야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도와줄 일들이 생기거나 나를 단련시켜서 그 앞으로 얻을 것을 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요셉 보십시오. 이 감옥에서 벌써부터 총리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들을 관리하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익혔을 것입니다. 일반 백성을 왕 대신 관리하는 것 더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을 광야에서 누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어려운 시기는 무언가를 배워야 할 시기이지 여기에서 뭔가 누리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뭔가 겪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그 작업, 그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꼭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녀 성장기에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정말 한심하고 이상한 일을 막 저지르고, 그래서 얼마나 염려됩니까? 그리고 그 자녀 때문에 답답했지만은 언젠가는 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철이 들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철없는 자녀라도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그나마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걷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과정으로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철없는 철부지 같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 인생의 소망을 두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는 아마 이런 말을 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철없을 때 괴로움을 주던 그런 네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 되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있구나. 너 덕분에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나고 있다. 어디 자녀만 그렇겠습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얄밉던 언니나 오빠, 그리고 동생, 그렇게 자기를 얄밉게 괴롭히더니 어느 날 동생이 주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살기 시작을 하거나, 어느 날 오빠가 주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살기 시작을 하더니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주님의 도구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철없는 남편 같고 그렇게 생각 없는 아내 같았는데 믿음을 갖게 되니까 주님의 도구로 그 역할을 자기에게 해주는 그런 날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행복한 것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계속 붙어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과정이 헛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결국에는 나는 행복합니다. 그때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어서 과정 중에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 어려운 시절들을 함께 해온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감사가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러한 것으로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고서야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그 오해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철이 없었습니까? 이 요셉이 이집트로 그렇게 팔려간 그때 나이가 17살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고등학생 정도 그 나이에 그렇게 사랑받던 아버지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강제로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그런데 요셉이 17살, 그때 온전했겠습니까? 그가 했던 일은 형들을 너무나 우습게 보고 형들 앞에서 너무나 잘난 척을 많이 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나 편애하면서 키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이 요셉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속아서 라헬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7년 종노릇을 하는 조건으로 겨우 얻게 된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태어난 이 요셉에 대해서 이 야곱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형들은 그냥 뭐 초라하게 입히고, 이 요셉, 그 어린 요셉에게는 온갖 좋은 옷들 다 입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 요셉이 철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형들에게 잘난 척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게다가 꿈도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형들이 자기를 섬기는 그런 꿈을 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또 형들 앞에서 과시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형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졌겠습니까? 자기는 때깔 좋은 옷 입고 아버지 옆에서 희낙낙하고, 그런데 형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종들처럼 그렇게 밖에서 땀 흘려 일하니 형들이 얼마나 같지 않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다가 요셉은 이렇게 갖은 어려움과 곤란을 통해서 그 철없던 시절 가졌던 그 우월감은 점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종에다가 죄인까지 되었으니 그 과정이 어디 우월감을 가질 과정이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은 그 과정 덕분에 겸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졌던 좋은 면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자기 주변이 전부 다 뻔뻔한 그런 환경이라면 거기서 당연히 뻔뻔해져야지. 그래야 자기가 정상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요셉에게 겸손함과 좋은 면이 있더라도 그것이 드러날 기회가 없는데 되겠습니까? 근데 죄인이 되고 종생활을 하고 그러니 거기에서는 자기의 그 내재되었던 것들을 꺼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성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겸손해진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돌봐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보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애받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라면 얼마나 더 요셉은 우월감과 과시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그 형들과 요셉은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들은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어야 되는 원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되기도 전에 이 야곱 집안은 다툼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덕분에 그 형제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오십시오. 형님들 제가 모든 것들 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에서 편안하게 사십시오. 모든 갈등이 요셉을 통해서 화합으로 변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정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다듬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12지파가 온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그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매일 좋은 날이고 매일매일 근심 걱정이 없고 매일매일 해결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날이었으면은, 그런데 다 과정을 겪은 다음에 행복이라는 것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단점과 모난 것이 깎여나가 자기의 부족한 것들이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길에서도 그렇게 자기의 부족한 것들이 계속 개선된 다음에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합당한 조건이 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겨낸 사람에게, 그렇게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보면은 좋은 날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갈등은 있었고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들이 모두 각 사람을 통해서 행복으로 변화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가 생기면은 서로 협력하는 마음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서, 우러나오게 되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정을 느끼게 되고 더 힘을 얻게 되고, 또 좋은 날은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함께 누리는 일이 생기니 얼마나 서로가 자랑스러워지겠습니까? 무엇으로든 서로 행복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행복이 떠나겠습니까? 함께 사는 것이 어렵든 기쁘든 간에, 고달프든 아니면 쉽든 간에 그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인가 되어준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해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인생 중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분명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날을 살게 될 것입니다. 힘들어도, 고난을 받아도, 괴로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팽개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뜻있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런 어려움 중에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대견스럽다. 많이 컸구나.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그런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제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요셉. 감옥 먼저 보냈습니다. 어려움 먼저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변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으로 총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형제와 화합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키운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믿는 게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떠나지 마십시오. 아니면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그것 때문에 판단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는 그것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때 먹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준비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은 어찌 생각을 하는지, 그 어려움 중에 형제 자매에게 어찌 대하고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몰래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합당한 모습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회가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인생 중에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가정이 지금 어떤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날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은 지금 모든 것 행복의 요소가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기 바랍니다. 모두 이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행복한 가정의 달로 마무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도 도움이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우리 하나하나 다듬으셔서, 이 다듬어지는 과정은 정말로 괴롭지만은 결국에는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훌륭한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기억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모두 내 인생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의 평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이 가정의 달을 온전히 마무리하여서 하나님께 더 많은 소망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화답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